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설교 제목은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증거는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읽게 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와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세대일지라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가진 그 증거들이 이제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가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복을 받기 위해서. 자,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뭘 소유하느냐. 이 소유의 개념이지만 이 시편에서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누구와 친밀한 관계인가. 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서 깨달아서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 사람들이 주님을 봤어요. 근데 주님을 봤는데 주님인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선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보아도 보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어야 했어요. 믿어야 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의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들은 직접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야 합니다. 뭐 이런 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 성경을 읽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무엇이 달랐죠? 자, 초림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믿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 지금 믿어요. 예?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다. 자, 주님께서요 직접 보여주시고 말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게 뭔지 아무리 들려주어도 여러분 속이 경일기라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고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고요. 그들의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과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눈은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 귀를 한번 보세요. 이 귀. 귀는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이 레이더와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귀는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모양이 잘생긴 귀라도 잘 못 듣는 귀도 있고요. 귀가 좀 못생겼더라도 잘 듣는 그런 귀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절대 음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귀가 얼마나 정확한지 절대 음감을 가졌어. 피아노 건반을 딱 치면 어느 곳을 누르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음계인지 그냥 다 분별을 해버린다. 이게. 그럼 그리스도인의 귀는 어떤 귀가 되게 되겠습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어느 곳을 펼치더라도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귀는 어떤 귀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똑같이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한 개인, 한 가정, 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바르게 판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 안보적 현실이나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느 날 아이쿠 하고 그냥 소리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1990년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되면 거의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겠죠? 주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기가 있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할례받지 못한 기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거역하는 할례받지 못한 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테판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목이 고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는 할례받지 못해서 늘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모자라서 아들 하나님을 거부하여 아들 하나님을 죽였고 거기에다 죄를 더해서 성령 하나님마저 거역한 죄를 지었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은 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2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5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2절 선지자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서 박해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그분을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해지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목이 고다요. 그리고 마음과 귀를 할례받지 못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 고령을 할 때 진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제도 우리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지를 배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예?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들을 귀가 없었다면은 그럼 믿음이 생길 리가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어. 주님을 주로서 믿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꼭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유 불가능한 세대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건 회심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럼 회심하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회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자, 이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반드시 선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믿음으로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마치 행위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가?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을 그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성경이 규정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주님은 이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일보다도 이 일에 시간을 많이 사서 얻어야 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게 되었는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두 육체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 그들은 가장 잘생긴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례받지 않는 귀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자,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을 얻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들은 주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듣기 싫은 원인이 할례받지 못한 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었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주의 말씀을 찾겠죠. 거기서 기쁨을 얻었으니까 또 찾겠죠. 이스라엘이 말씀에 경청하지 못한 것은 그 주의 말씀이 매일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꾸짖음만으로 들렸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거슬리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을 그냥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만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경고와 책망으로 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 공포증에 걸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요즘 잘 나가는 부동산 얘기라든가 주식 이야기라든가 연예인 얘기라든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무엇이 유행한다 등등 이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귀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성장을 멈춘 상태로 영적인 기형아가 되어 있어서 여전히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할 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생각의 열매가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오 땅들아 들어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생각의 열매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치유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가려운 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해 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어떤 때가 이른다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 이 말씀은, 이런 현상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짓 설교자들이 횡행하는 시대예요. 할례받지 못한 그런 귀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아멘해요. 목사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문제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 이는 너희가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설교자의 특징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유명해지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설교자의 특징은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련된 인본주의 설교를 좋아하지만 지옥이나 재림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쯤 양념으로 할 뿐이에요. 무엇으로 변질시키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키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얼마나 많이 헛되이 경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또한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불법의 신비는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그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이르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배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목사들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말에 길을 내주게 되면은 어리석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기들이 꿈을 말하는 선생들의 그 속삭임은 내게 경청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다. 여러분이 평화를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아침에도 지금 수만 개의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이 선생들을 그 선생들에게 목사들에게 길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성장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회중들의 입맛에 따라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러한 언변의 예시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의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율법 박사가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씀이에요.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자, 이 말은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비롯됐지만 무너지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스탈린이 시작한 일은요, 그 생애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국의 마오쩌둥의 일은 80년이 넘은 지금도 끄떡없이 진행 중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벌이는 일들은 지금 17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세력은 더해가고만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성경을 없애려고 했고요. 이들 모두가 이 일에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일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경륜을 배교로 끝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배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열심을 내는 것으로 아는 것인가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내는 것이 아는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 뭐가 뭔지도 모른 채로 열심만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을 모르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할례받지 못한 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신앙이죠. 자신들이 교명하지도 못하는 천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에 가려고 열심을 내지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세워지는 것인지, 그럼 모른 채로 막연하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조차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은 1900년대로부터 사람들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혁 성경으로 갈아타게 만들었죠.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서 낡고 오래된 그런 성경보다는 새로 나온 성경이 더 좋다.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삭제하고 변개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좋은 것인 줄만 알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새 것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의 오름대로 나가는 겁니다. 개혁 성경에 13구절이 없어요.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13구절이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없는 것인가? 누가 없앴는가? 원래 없었는가?
그렇다면 왜 없어졌는가? 원래 없었다면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태가 지금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위조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모든 믿는 자들의 계층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행해지고 아주 비밀스럽게도 행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도록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조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가짜들이 진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짜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거기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에다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조미료들을 치는 거예요. 조미료를. 듣기도 좋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마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환상에 빠져들게 되죠. 그럼 이게 환상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럼 누가 그들에게 길을 내줍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잠언 17장 4절에는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노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문제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를 억압하는 것만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럼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의 오름에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은.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걸리작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할례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로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더 점점 알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딱 보여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있어야죠. 감격이 넘쳐야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말씀의 기권의 시대입니다. 이 양서들이 홍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와 있지만
정작 진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자들, 예? 이런 자들이 온다고요. 마음으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온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지금 왔어요. 그 날들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니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 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귀는 있으나 재구시를 하지 못해요. 마음의 완악함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참된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들어서 탈이 날 지경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마음이 귀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는데 둔해져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귀를 내어줄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는 주님께 귀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둔하게 막혀 있었던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는 주께서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어떤 귀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예요.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귀머거리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파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듯이 지금도 영적으로 가는 길을 먹은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우리의 입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하지 못해요. 영적 귀머거리는 주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 스스로 그 귀를 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는 어떤 귀냐?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귀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입니다.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해야 되죠?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의로워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손전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편애해 주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거의 들을 뻔해서나 놓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진리와 대화를 나누고서도 진리를 죽음에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가장 훌륭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다음에 진리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한 사람은 고넬료예요. 그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의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잃게 되느냐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누구라도 세상에 경청을 하게 되면은 마귀를 믿고 섬기게 됩니다. 자, 속이는 말은 대부분 부드럽죠. 아주 온화합니다. 세련되게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깔아뭉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품위를 갖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곁들이는 말이 네 소신껏 한번 해봐라. 네 소신껏 한번 해봐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성령과 무관하게 너 혼자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넌 잘할 수 있어. 달리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하시면 종은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주님 주시는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어떤 소망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히브리인들은 종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어요. 종의 표식이 있었는데 히브리인 종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7년마다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지기 전에 종으로서의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표식으로 자기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식을 남겼어요. 나는 종으로서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표식을 남겼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종의 표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손에, 머리에, 발에, 옆구리에 표식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럼 주의 종이면은 표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식이 바로 뭐냐? 주님께 경청하는 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3번이나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주위에 있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극소수일 뿐이었어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커다란 그 천둥 소리로 들었을 뿐이었죠.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극소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진 자라면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럴 것입니다. 할례받은 귀를 가진 성도라면 다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간 그 성도들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이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